정말 주님께 나아가길 원합니다. 우리가 이전에 어떠한 상황 속에 있었던지, 어떠한 일에 놓여 있었던지, 이 시간 그 모든 것을 내려놓고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주님 우리를 이끌어주세요. 주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세요. 우리 이렇게 주님께 다 같이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나의 맘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높이리.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 사했네.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높이리. 나를 구하러 오신 주를 기뻐하나이다.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 사했네.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높이리.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 사했네.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높이리. 한 번 더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에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높이리. 승리하였네. 어린
오직 주께 주 경배합니다. 다른 신앙이 오직 주께 나의 모든 우상들 나의 보좌 모두 다 내려놓고 주 앞에 엎드려 경배합니다. 오직 주께 다시 처음부터 주 앞에 엎드려 주 앞에 엎드려 경배합니다. 오직 주께 주 경배합니다. 다른 신앙이 오직 주께 나의 모든 우상들 나의 보좌 모두 다 내려놓고 나의 모든 우상 나의 모든 우상들 나의 보좌 모두 다 내려놓고 나의 모든 우상들 나의 보좌 모두 다 내려놓고 한번 더 고백합시다. 나의 모든 우상을 나의 모든 우상들 나의 보좌 모두 다 내려놓고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나의 모든 우상들 나의 보좌 모두 다 내려놓고 주 앞에 엎드려 경배합니다. 오직 주께
주님 온분께만 경배하고 주님만을 섬길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의 모든 것 다 내려놓고 주님께 주님 정말로 전심으로 사랑합니다. 주님 경배합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길 소망합니다. 오늘 이 찬양의 고백들이 우리의 고백이 되길 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며 주님께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한 주간 동안도 우리를 지켜주심에 감사해요. 저희들이 하나님 앞에 모였습니다. 주님을 기쁘게 예배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니 또 감사합니다. 아멘. 우리가 주님을 의지하는 것이 세상을 이기는 방편이 되게 하시고 아멘. 우리에게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을 기억하게 하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믿음을 다하여 주실 것을 믿고 감사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우리에게 기도를 통하여 평화와 기쁨을 얻게 하시고 또 기도로서 하나님의 은총이 풍성함 속에 있음을 알게 하시어 기도가 우리의 각자를 위한 생활이 되도록 함께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또한 성도의 가정마다 사랑의 줄로 붙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고통과 어려움이 있는 가정도 있사오니 이럴 때일수록 고난도 유익이 된다는 성경 말씀을 크게 의지하고 우리의 목자 되셔서 좋은 구슬을 주시기를 원하며 주님만을 의지하게 하시니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드립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고 오직 하나님만을 위해 봉사하며 또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계절을 나눌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오니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또 주님의 몸된 교회를 지체가 되기를 부끄럽지 않는 삶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 그러므로 세상을 잃게 하시고 또 세상에서 주님이 정의되는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주님, 우리들 마음속에 오늘 이 시간에도 없어져야 할 것들이 있다면 완전히 내 마음속에서 또 저희들 마음속에서 없어지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정결한 새 사람으로 변화되게 하여 바울처럼 주님만을 바라보며 또 믿음을 지키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주님, 우리의 모든 삶이 오직 하나님을 위한 귀한 성도의 삶이기를 원하오며 우리의 삶에 하나님께 산제사를 드리기를 원합니다. 아멘. 주님, 오늘 특별히 단위에 세워주신 우리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드립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개헌하실 때에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원하고 우리의 심령들이 깨어지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니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아멘. 또한 우리를 온전히 말씀에 의지하여 순종할 수 있게 하시고 아멘.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순종하는 저희들이 되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실 걸 믿고 감사드립니다. 아멘. 주님, 지금은 예배를 시작하는 시간이오니 마치는 시간까지 함께하여 주실 것을 믿사오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성령의 네, 이 시간은 하나님 앞에 드린 예물 봉헌하는 시간 같습니다. 우리 함께 하나님 앞에 드린 예물 봉헌할 때에 634장 찬양함으로 하나님 앞에 봉헌합니다. 634장입니다.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왔으니 이 예물 주께 존귀하시고 살아계신 만군의 야훼 아버지 하나님, 한층 봄이 우리 곁에 와 있는 것 같습니다. 더 따사로운 봄을 느끼는 이 귀한 주일 아침에 하나님의 귀한 존전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이 귀한 예배를 올릴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러 나오면서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담은 귀한 예물을 들고 이 자리에 서 있습니다. 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이 예물 앞에 우리의 조금도 우리의 연약함이나 우리의 부족함이 없는, 부끄럼 없는 우리의 삶의 진실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혹 우리에게 부족함이 있다면 주님의 보혈로 덮어주시고 영원히 속죄하신 그 주님의 보혈의 은혜에 의해서 올려드리는 귀한 예물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은 시간과 환경과 또 육의 몸을 인하여 이 땅에 제한받다 보니 때때로 물질에 근심에 여러 가지 하는 일에 근심에 저희들이 놓여 있을 때가 있습니다. 오 아버지 하나님,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지혜와 능력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의 보호하심을 받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많은 코로나19 때문에 고통받는 자들이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이 우리에게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멘. 건강을 회복하게 하여 주시고 또 이 시간까지 또 그 코로나 속에 있다면 그들을 온전히 치유해 주실 걸 인하여 감사드립니다. 아멘. 이 모든 걸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담아 올려드리오니 기쁘시게 받아 주옵소서.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 사순절 기간이 4월 셋째 주 부활주일 전까지 진행됨을 기억하여 주시고 주님의 십자가와 고난의 의미를 더 뜻깊게 맞이하는 사순절 기간이 되길 바랍니다. 허용순 집사님 올라가셨나요? 지금 잠깐 한번 인사드릴 수 있는 기회로 누가 좀 연락해서 내려오시겠으면 좋을 것 같긴 한데. 예. 아무튼 오늘 우리 허영순 집사님 저희들 뭐 여러분들도 이미 뭐 아시는 분 아시겠지만 그동안 우리가 잘 몰랐고 또 본인이 그것을 굉장히 나름대로는 좀 힘들어하는 부분이어서 여러분에게 다 말씀 못 드렸지만 아마 본인의 고백을 통해서 여러분이 이미 아셨으리라고 생각합니다만 탈북민으로서 그동안 힘들게 또 살아왔고 또 그러한 가운데 본인이 또 귀한 탈북민을 위한 헌신과 주님의 부르심을 깨닫고 저 창원 동창원 쪽에 있는 새생명교회에서 헌신하고 또 귀한 그들의 탈북민들을 위한 승김을 하려고 계획을 잡았다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격려해 주시고 또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아마 이번 주까지 우리 교회를 섬기고 다음 주부터는 새생명교회를 섬기게 됨을 기억하시고 또 중간중간 뭐 우리 교회에 와서도 하여 훈련이라든지 그런 것은 또 할 수는 있기는 합니다만 여러분들이 귀한 교제가 있으시길 바라고 또 그의 섬김을 통해서 탈북민들이 많이 위로와 다시 그 회복이 일어날 수 있도록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년의 수련회가 4월 15일, 16일 아마 금요일, 토요일 이렇게 양일간에 진행될 예정입니다. 5월 초가 되면 우리 창공이가 또 군에 입대하게 되어져서 아마 또 청년들 군에 입대하기 전에 같이 아마 교제를 가지고 같이 나누는 그런 시간을 갖는다고 합니다. 그 점 여러분들이 참고하셔서 기도해 주시고 청년들이 좋은 도전과 은혜가 되도록 여러분들이 협조해 주시길 바랍니다. 예, 우리 지금 지하에 건물이 조금씩 큰 거는 뭐 큰 그림은 좀 그려져 있는데 미분연령 중이고 그동안 아마 지난주까지 또 코로나 때문에 한 2주 정도는 좀 지연이 되었습니다만 현재 페인트 칠을 중요한 부분은 거의 끝냈고 새롭게 단장 중에 있습니다. 오늘을 또 12시 한 반 그쯤 되면 우리 이현지 자매 아마 아버지가 그동안 짐을 맡겨놓은 것을 찾아간다고 조금 전에 도착했다고 연락 왔습니다. 혼자서는 실을 수 없기 때문에 예배 마치고 나면 12시 반 되면 우리 청년들 몇 사람 내려가셔서 그 물건을 좀 그 차에 같이 실어주는데 협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장로님들도 마찬가지시고 같이 해서 저도 뭐 은지 아빠는 한 번도 못 배웠어요. 조금 전에 전화상으로만 통화를 했는데 잘 짓고 또 우리 정리가 되는데 도움이 되고 하니까 여러분들이 같이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다른 광고 없으신가요? 소영 집사님 안 내려오셨나요? 뭐 또 멀리 가는 것은 아니니까 또 교제하고 또 소개하는 기회가 있으리라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2장 신약성경 누가복음입니다. 누가복음 22장 39절에서 46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39절에서
39절에서 46절에 있는 말씀 계속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나가사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시며 제자들도 따라갔더니 그곳에 이르러 그들에게 이르시되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하시고 그들을 떠나 돌 던질 만큼 가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여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니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더하더라.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같이 되더라. 기도 후에 일어나 제자들에게 가서 슬픔으로 인하여 잠든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자느냐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오늘 예수님의 기도라는 제목으로 우리 이현수 부목사님 귀한 도전 건해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코로나 비슷한 거나 여러 가지가 환절기가 되면서 감기로 아니면 여러 가지 힘든 상황이긴 하지만 여러분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영적으로 성숙시켜 가시는 축복의 시간들이기 때문에 조금 집중해서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는 그런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은 고난 받으시기 전에 제자들과 함께 마지막 6월절 만찬을 함께 하기를 간절히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제자들과 함께 마지막 만찬을 했던 것을 최후의 만찬이라 이렇게 우리가 세상에 믿지 않는 사람들도 잘 기억하고 있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왜냐하면 그 유명한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최후의 만찬이라는 큰 거대한 어떤 명작을 남기기도 했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세상 사람들은 그냥 단순한 그림으로 기억하고 있지만 저와 여러분은 그 명작 속에서 주님은 제자들과 무엇을 드셨고 제자들에게 어떤 말씀을 하셨는지 좀 주의 깊게 집중해서 그 상황들을 좀 관심을 갖고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 마지막 만찬을 통해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떡과 포도주를 함께 나누죠. 그러면서 이 떡은 내 살이다. 이 포도주는 내 피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그것을 제자들이 먹을 것을 말씀하시죠. 먹어라. 왜 그러냐면 그 포도주와 이 떡은 예수님의 생명이기 때문에 그걸 마시는 자마다 그걸 먹는 자마다 새 언약, 영생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주님은 제자들에게 함께 이것을 나누기를 원하셨습니다. 성경에서 예수님이 6월절 날 제자들과 함께 하시는 그런 만찬이 있었는데 성경에서 6월절이라는 단어가 구약에 이제 많이 나오게 되어집니다. 이 6월이라는 것은 한글로 넘어가다 그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럼 무엇이 넘어갔는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출애굽할 때 그들 그 땅에 재앙이 저주가 내리게 되어졌을 때 그 재앙과 저주가 넘어갈 수 있었던 것은 짐승의 피가 그 집에 발라져 있을 때 그 집에 재앙이 넘어가는 그런 놀라운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재앙, 저주가 넘어갔던 그날을 기념해서 6월절로 그들은 지키고 있는 겁니다. 근데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 속에서도 그 6월은 여전히 필요합니다. 죄의 값은 사망이다. 로마서 6장 23절 말씀에 말씀하셨기 때문에 모두가 죄인인데 그 죄로 인한 사망, 저주가 우리에게 임하는 것을 막아주시려고 넘어가게 하시려고 예수님이 짐승의 피가 아닌 예수님의 피가 우리에게 뿌려짐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저주는 끝나게 되어지는 겁니다. 우리의 저주는 넘어가게 되어지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이 넘어가는 6월이 예수님의 피로 넘어가게 되어지는 것을 우리에게 알게 하시는 사건이 이 6월절을 통해서 주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자기의 제자들과 함께 이 6월절 만찬을 통해서 새 언약, 예수의 피가 새 언약임을 그들에게 말씀해 주시고 그들 삶 가운데 지금 동안 주님과 함께했던 그런 삶을 마지막 정리하는 시간에 볼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내용과 그 앞에 22장에서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근데 예수님은 이 제자들과의 어떤 새 언약을 말씀하시고 나서 제자들이 나를 부인할 것이다, 나를 팔 것이다 라는 얘기를 하셔요. 그러면서 나는 이제 십자가에 죽을 것을 말씀하시고 그 제자들과 함께 이제 어디로 가시냐면 오늘 39절에 읽었던 감람산으로 제자들과 함께 이동하시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예수님은 어떤 기도를 하셨는지 살펴보면서 주님은 나를 본받으라,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주님을 닮아가는 기도의 삶이 우리에게 있어질 수 있도록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 귀로 듣는 것뿐만 아니라 마음에 받아서 그 말씀이 여러분의 삶에 실제적으로 예수님의 기도의 삶이 그대로 나타나게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예수님의 이 기도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첫 번째가 뭐냐면 예수님은 어떤 기도를 드리셨냐면 습관적인 기도, 습관을 따라 기도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이 습관이라는 단어가 원래 헬라어에서는 에도스라는 단어로 사용되어졌습니다. 근데 이 본래 의미가 담고 있는 그 뜻은 뭐냐면 규칙적인 행동이라는 그런 뜻을 담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쩌다 한 번, 두 번이 아니라 규칙적으로, 지속적으로 행동하셨던 그런 것이 예수님의 기도 속에서 나타나는 모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이 기도의 삶을 우리에게 본을 보이셨는데 여러분 기도는 예수를 믿든 예수를 믿지 않든 모든 인류는 인간의 한계를 느끼면서 개인적인 신의 대상을 찾아서 기도는 가르쳐주지 않아도 기도의 삶은 다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기독교가 들어온 지가 한 120년 정도 됐지만 기독교보다 먼저 들어온 불교에도 이 기도의 삶이 있어요. 그들은 1000배를 드리고 3000배를 드리고 공을 드리면서 그들이 신을 찾아가는 어떤 그런 모습들이 보여지고 샤머님적인 어떤 그런 모습 속에서도 절대적인 어떤 그 신의 대상을 잘 모르지만 바다에 가서 산에 가서 나무에게 아니면 돌에게 그 찬물로 새벽에 일어나서 목욕제가 하고 그 다음에 물을 떠놓는 정한수를 떠놓고 공을 드리는 그런 기도를 통해서 아들을 달라고 기도하기도 하고 자녀들이 잘 되게 해달라고 막연히 빌었던 많은 기도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기도의 형태가 우리의 어떤 조상들을 통해서 우리의 삶 속에 이렇게 기도의 삶은 다 누구든지 기도의 어떤 그런 형태들은 갖고 있지만 오늘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 예수님의 제자된 우리의 삶의 기도는 어떤 기도가 되어져야 하는지 오늘 예수님의 기도를 통해서 깊이 깨닫고 그런 기도의 삶이 우리에게 펼쳐지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은 기도하기 전에 어떤 마음의 태도가 있었냐면 하나님이 내 기도를 다 들으신다는 확신이 있었어요. 언제든지 하나님은 내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신다는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 속에서 기도가 시작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는 막연히 기도하는 거 그 하나님이 원치 않으세요. 믿음으로 나아가는 기도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이 믿음의 기도라는 건 뭐냐면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신다. 하나님이 내 기도에 응답하신다는 확신에 찬 그런 기도가 믿음의 기도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어떻게 기도하셨는지 우리 요한복음 11장 41절에서 42절까지 있는 말씀을 함께 찾아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1장 페이지 166쪽입니다.
예수님께서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기 위해서 그 나사로 집에 가셔서 기도하실 때의 장면입니다. 먼저 우리 41절 42절까지 같이 합독합니다. 돌을 옮겨 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보시고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그러나 이 말씀하옵는 것은 둘러선 무리를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로 믿게 하려 함이니이다. 아멘. 예수님의 기도의 시작이 여러분 뭐냐면 하나님이 내 말을 들으신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 앞에 감사한다라는 고백을 먼저 해요. 여러분 기도할 때 항상 내가 기도하러 가기 전에 뭘 기억해야 되냐면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좋아하신다.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나의 기도를 향기로 받으신다. 하나님이 내가 기도하면 기뻐하신다. 하나님이 내 기도를 귀를 기울이고 들어주신다. 이런 믿음의 기도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의 태도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문제가 없으면요 기도 잘 안 해요. 기도가 잘 안 나와요. 그런데 발등에 불이 딱 떨어지면 그때는요 기도가 유창하게 나오는 게 아니라 그냥 하나님 아버지요 이렇게 해도 그냥 기도가 저절로 막 하나님을 향해서 내 기도가 내 마음이 다 쏟아져 나오게 되어져요. 그래서 대부분 고난이 유익이라고 우리 권사님도 기도하셨지만 왜 고난이 유익이냐면 하나님을 신뢰하고 기도하러 나가게 되어지는 것이 이게 축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가 있으면 우리는 그때부터 하나님을 갈망하고 하나님 앞에 막 애타게 간절히 기도하게 되어지는데 그것이 기도의 삶으로 나를 부르는 하나님의 축복의 사인이에요. 근데 이 기도할 때 예수님도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뭐 한다는 거예요? 감사하나이다. 우리도 기도할 때 먼저 이렇게 하나님 내 기도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하나님은 부르짖으라 내가 응답하겠다고 약속하셨잖아요. 너는 내 아들이라 내게 와서 구해라 내가 너의 기도를 들어주겠다고 이미 약속을 해주셨기 때문에 약속을 믿는 자는요 감사하며 나가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예수님의 기도가 우리의 기도에 어떤 그런 모습으로 여러분 고백으로 나와줘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처럼 아버지 내 말을 들어주셔서 감사해요. 그러면서 그 뒤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예수님은 내 말을 들으시는데 어떻게 들으시냐면 뭐가 앞에 수식되었어요? 항상 한 번만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러 나가면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갈 때 항상 하나님이 여러분의 기도를 들으시는 것을 경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예수님이 습관적으로 규칙적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 기도할 때 그 기도의 삶에 가장 먼저 있었던 게 뭐냐면 내 말을 들으신다. 항상 내 말을 들으시고 내게 응답해 주신다는 믿음의 그런 출발이 그 기도가 능력으로 나가게 하는 그런 키가 되어졌던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기도가 허공을 치는 기도가 아니에요. 여러분이 정성이 부족해서 응답이 안 되는 게 아니라 믿음 없이 우리가 기도할 때 그것이 응답되지 않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이 기뻐하셔요.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내가 너 기도하면 천사 보낼게. 왜 보내셔요? 우리의 기도를 금영로에 받아서 하나님의 보좌 앞에 올려드리려고 천사를 보내셔서 우리의 기도를 향기로 받아서 하나님의 보좌 앞에 올려드리는 거예요. 여러분의 기도가 반드시 하나님 앞에 천사의 손을 통해서 하나님의 보좌로 올라간다면 그건 반드시 응답인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 말을 항상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내 말을 들으시고 응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러면서 기도를 시작하시잖아요. 여러분 이게 기도의 시작이에요. 이렇게 하나님 앞에 믿음을 가지고 나갈 때 하나님은 기뻐하시는 거예요. 예수님뿐만 아니라 이 유명한 다윗의 어떤 고백을 들어보면요. 그것도 한번 찾아볼게요. 시편 116편 1절 2절. 이 다윗도 늘 기도의 삶을 살았던 사람이잖아요. 근데 그 다윗도 예수님과 비슷한 고백을 해요. 우리 116편
116편 1절 2절 같이 믿음으로 함께 합독합니다. 여호와여 내 음성과 내 간구를 들으심으로 내가 그를 사랑하는도다. 그의 귀를 내게 기울이셨으므로 내가 평생에 기도하리로다. 아멘. 내 음성과 내 간구를 들으심으로 내 기도를 귀담아 들으시고 내 기도를 좋아하시고 내 기도를 하나님이 다 아름답게 향기로 받으시기 때문에 나는 평생에 기도하리라. 이렇게 다윗이 고백하잖아요. 여러분, 기도는 문제 있을 때 어쩌다 한 번씩 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기도하는 거예요? 다윗처럼 평생에 기도해요. 내 평생 내 숨이 닿는 그날까지 하나님 앞에 기도를 올려드리는 그런 믿음의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렇게 다윗의 고백을 통해서 기도는 신뢰로 시작하는 거다. 기도는 하나님과의 교제이다. 기도는 하나님과의 소통이다. 기도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하나님과 하나 되어지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자녀들에게 주신 특권인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아멘. 이런 교제가 하나님과 우리의 교제가 단절되어지면요 우리의 마음이 답답해져요. 답답하고 그냥 이 우리의 마음에 평강이 없어져요. 왜 그러면 주님과의 교제가 단절되어지기 때문에 결국 교회 다니고 있어도 예수 믿는다고 해도 형식만 남아있고 진정으로 내 삶에 하나님을 경험하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는 그런 은혜 속에 우리가 살아가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이렇게 교제가 원만하게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기도는 영적인 호흡이다 이렇게 말씀하기도 하잖아요. 호흡이다, 숨 쉬는 거다. 내가 영적으로 살아가는 최고의 방법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결국 영적으로 충만해지기 위해서는 여러분 예수님처럼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 친밀함을 이뤄가는 기도를 놓치지 않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대부분 젊은이들이 장거리 연애를 잘 싫어해요. 제가 이렇게 준비를 해주고 싶어도 거리가 멀면 꺼려해요. 왜 그러냐면 장거리 연애는 자주 못 만나잖아요. 자주 만나서 이야기하고 맛있는 것도 먹고 같이 뭐 취미생활도 하고 그러면서 서로 알아가면서 이렇게 사랑이 싹 트는 거잖아요. 사랑이 커지는 거잖아요. 그런데 멀리 떨어져 있으면 옛말에 몸이 멀어지면 뭣도 멀어진다고요? 마음도 멀어지게 돼 있어요. 뜸뜸 만나면 이게 사랑이 불 붙을만 하다가 식어지고 그러면서 온전히 이렇게 사랑의 관계가 잘 안 되어져요. 사실 우리 요 강슬기 사모님 뒤에 있지만 장거리 연애를 많이 했어요. 대학 다니면서 만나가지고 좀 교제하다가 우리 정준하 목사님이 군대를 가버렸잖아요. 그러니까 3년 동안 장거리 연애를 했어요. 그러다가 이제 제대해가지고 이제 좀 둘이 이제 좀 정말 즐거운 시간을 좀 보낼 수 있을 거다 그랬는데 우리 목사님이 슬비야 아빠가 너의 도움이 필요하다. 네가 좀 이곳에 내려와서 사역을 해주면 좋겠다. 그러면서 대전에서 사역하고 있는데 창원으로 내려오라 해가지고 그리고 딸이 착해가지고 순종하고 그냥 창원으로 내려왔어요. 그러니까 군대하고 오니까 또 대전에서 창원까지 장거리 연애를 하게 되었지. 그러니까 한 번씩 질질 짜고 너무 힘들어 뭐 보고 싶어 뭐 이러더라고요. 그러면 시집가 그냥 빨리 결혼해. 여러분 이 장거리 연애는요 길어지면 힘들어지기 때문에 결혼을 하든지 아니면 헤어지고 가까운 사람을 만나든지 이렇게 해야 되지 이게 서로 너무나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쩌면 빨리 시집을 갔는지도 모르겠어요. 26살에 그냥 장거리 연애 6년 하다가 도저히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그냥 결혼을 해서 행복하게 지금 잘 살고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의 관계가요 주님과의 관계도 이 사랑의 관계도요 장거리 연애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어쩌다 한 번씩 주님 찾는 사람. 그래가지고 어떻게 주님과의 친밀한 그런 사랑의 관계를 이어갈 수 있겠어요. 장거리 연애 끝내고 결혼을 하세요. 직장을 옮기세요. 아무튼 서로의 사랑을 키워가기 위해서 우리는 우리의 관계를 막는 것들을 해결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그 관계가 깨어지는 경우가 대부분인 것입니다. 주님과 우리의 관계가 친밀함을 이루기 위해서는요. 이 기도의 시간들, 주님과의 만남의 시간이 여러분 자주 있어져야 돼요. 그럴 때 이 주님처럼 습관에 따라 규칙적으로 하나님과의 어떤 교제를 위해서 이 감람산을 찾았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기도의 삶이
주님과의 친밀한 교제의 시간들을 놓치지 않게 해서 여러분 기도에 도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문제만 생기면 그때 기도하지 말고 늘 우리의 삶에 정말 시시콜콜한 이야기라도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 그 달콤한 사랑의 관계를 유지할 때 우리가요 행복해지는 거예요. 우리가 건강해지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이 능동적인 적극적인 신앙인이 되어지는 거예요. 왜 교회 오기가 힘들어집니까? 왜 예배 시간이 지루합니까? 왜 우리가 말씀 보는 것이 힘들어집니까? 그게 뭐냐면 주님과의 사랑의 관계가 온전하지 못하기 때문에 교회 오면 졸리고 딴 생각나고 시계만 봐지고 이거 왜 그러냐면 주님과의 관계가 지금 굉장히 서먹한 장거리 연애 중에 있는 거예요. 그 관계가 여러분 회복되지 않으면 결국 그 관계가 깨어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내가 지금 잠들고 있는가? 내가 지금 주님과 멀리 떨어져 있는가? 대부분 제자들의 삶에 보면요. 주님을 멀찍이 따라갔던 자들은 다 시험에 들었어요. 주님을 가까이 따랐던 자들은요. 실수하고 넘어졌지만 늘 주님과의 친밀함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이 하나님 앞에 높임 쓰임받던 그런 인물들로 소개되어집니다. 여러분 우리는 주님과의 친밀함을 위해서 습관적인 기도, 친밀한 규칙적인 기도가 여러분에게 있어지기를 도전하는 자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예수님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뭐냐면 아버지의 뜻을 구하는 기도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늘 기도하러 가셨던 장소를 오늘 이 누가복음에서는 감람산이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공간복음 사복음 안에 마태나 마가는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겟세마네 동산이라고 이렇게 구체적으로 표현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이 감람산과 겟세마네라는 산은 따로따로 떨어진 산이 아니라 큰 감람산 안에 겟세만이라는 동산이 있는 거예요. 근데 이 겟세마네라는 뜻은 무슨 뜻이냐면 기름을 짜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이 그 지역 유대 그 지역에서는요 올리브나무 감람나무가 올리브나무잖아요. 올리브유로 생으로도 먹고 약으로도 수용하기 때문에 이 감람유가 그쪽에는 많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런데 이 감람나무가 많이 있어서 그 겟세마네 동산이라는 곳에 기름을 짜는 기름 방앗간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감람유를 다 소출을 하면 기름을 짜는 그런 곳이 이 겟세만이라는 곳이라는 거죠. 근데 이 마태 마가는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 가서 기도하셨다라고 이렇게 조금 더 강하게 표현한 내용을 보게 되어지는데 오늘 이 누가복음은 감람산이라고 했지만 역시 거기도 예수님이 수시로 사역 가운데 그곳에 가셔서 기도하셨고 사역을 준비하셨고 제자들을 가르치셨던 그런 곳이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그 감람산에 같이 데려가셔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기도해라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런데 왜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시냐면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마지막 만찬을 하시면서 너희들이 나를 배반할 거야. 나는 십자가를 질 거야. 누누이 말씀해 오셨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들의 왕으로 오실 것처럼 기대했는데 갑자기 유대 병정에 잡혀서 십자가를 져야 된다는 정말 끝난 것 같은 그런 상황 속에서 이 제자들은 두려웠고 슬펐고 아니면 절망하는 어떤 그런 모습들이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걸 다 아시기 때문에 제자들에게 너희가 유혹에 빠지지 않게 깨워서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죠. 여러분 그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예수님도 마귀가 시험을 했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께도 마귀들이 와가지고 유혹하고 시험했거든요. 근데 예수님이 그 마귀들의 시험을 다 이길 수 있었던 것이 무엇이었냐면 예수님이 금식하고 뭐 하셨어요? 기도하시고 난 후에 마귀가 유혹을 딱 해올 때 그를 말씀으로 다 물리쳐 버리셨어요. 그래서 우리에게도 너희들도 밀 까부르듯이 막 이 마귀들이 너희들을 유혹하고 믿음으로 서지 못하도록 유혹할 건데 그 유혹을 이기려면 너희가 깨어서 기도해야 된다. 그 시험을 이기지 못한다. 너희들이 기도하지 않으면. 그래서 기도할 것을. 그런 절망스럽고 정말 슬픔이 우리에게 다가온다 할지라도 깨어서 기도해서 그 슬픔을 그 고통을 그 문제를 뛰어넘어야 하기 위해서 너는 기도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였어요. 그리고 나서 제자들에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시고 예수님은 그 제자들과 조금 떨어져서 기도하시게 되어지죠.
그래서 이 기도가 우리의 삶에 유혹을 이기게 하는 능력이 되어진다는 걸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기도하지 않으면요 늘 시험에 들어요. 신앙생활하다 좀 잘하는 것 같다. 어떤 문제만 생기면 다 넘어지고 시험 되는 거. 왜 그러냐면 기도의 삶이 없어서 그래요. 이 기도로 깨어 있는 사람은 문제가 오면 이거 사단이 나 지금 넘어지게 하는구나. 내 은혜 빼앗아 가려고 하는구나. 눈치를 탁 채는데요.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영적으로 졸고 있기 때문에 이걸 눈치를 못 채요. 그러니까 어머 어떻게 나한테 저럴 수 있어? 어떻게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하실 수 있어? 이러면서 모든 게 원망이 되어지고 섭섭해지고 그 문제에 그냥 벗어나지 못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시험에서 일어나지 못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시험을 이기기 위해서 그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해서 깨어서 기도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아멘. 예수님은 이렇게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고 기도에 이제 구체적인 모습으로 들어가시죠. 근데 예수님의 기도를 여러분 보십시오. 어떤 기도를 하게 되어지냐면 그 당시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기도의 모습은 대부분 서서 머리를 고개를 하늘로 들고 손을 들고 이렇게 하나님을 바라보며 기도하는 모든 기도의 형태들이 대부분이었어요. 근데 예수님의 기도는요. 그 유대인들의 기도와 좀 달라요. 예수님이 어떻게 기도하셨다고 그랬어요? 무릎을 꿇고. 할렐루야. 이 기도는 뭐냐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아들이셨지만 그는 절대적인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는 겸손함을 보여주셔요. 그리고 또한 그 엄청난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한 간절한 어떤 정말 애절한 그런 기도를 표현하기 위해서 그는 무릎을 꿇고 엎드려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러면서 십자가의 이 쓴 잔을 이 십자가의 고통을 내게서 옮겨주십시오라는 그런 육체를 가지고 있었던 주님이 그 십자가의 고통을 아셨기 때문에 그런 기도를 먼저 드립니다. 굉장히 인간적인 우리와 똑같은 기도예요. 그런데 그 우리와 똑같은 인간적인 기도에서 끝이는 것이 아니라 그 다음 기도의 위대함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나이다라는 그런 위대한 그런 고백을 그가 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우리의 대부분의 기도는요. 내가 원하는 걸 이루어지게 해서 기도합니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육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육체에 닥쳐오는 모든 고난의 문제들을 가지고 주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 대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대부분의 이런 기도가 이제 정말 우리의 신앙이 성숙해지고 주님과의 깊어진 관계 속에서 아버지의 뜻을 우리가 알아가게 되어지면 이제 먹고 사는 것을 위해서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이 나를 통해서 이루어지기를 한 그런 기도가 우리의 삶을 통해서 고백되어지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아멘. 대부분 우리의 기도가 금식 기도를 한다든지 100일 작정 기도를 한다든지 아니면 1000번제를 드린다든지 기도의 형태는 다양하게 있습니다. 그런 기도가 다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100일을 작정해놓고 정성을 들이고 1000번제를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내가 1000번을 하나님 앞에 이 뜻을 이루기 위해서 기도한다고 여러분 정성을 들이고 마음을 들여서 하나님의 마음이 움직여지고 하나님의 뜻이 바뀌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의 시작이 그런 기도가 아니라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하나님이 나의 삶의 모든 필요를 채우신다. 그러나 나를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의 뜻이 있기 때문에 그 뜻이 이루어지도록 아버지의 뜻을 구하는 기도가 우리에게 진정 여러분 발견되어지기를 주의 여러분 축복합니다. 아멘. 떼쓰고 지성이 감천이라고 내가 1000일을 기도했으니까 100일을 기도했으니까 하나님 앞에 그렇게 열심히 내가 기도했으니까 3000배를 드리고 1000배를 드렸으니까 그것이 이루어졌다라는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의 단 한 번의 기도라도 믿음의 기도를 응답하시는 하나님인 것을 기억하고 그 하나님 앞에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여러분 기도를 조정해가는 그런 삶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이 시편 기자는 시편 40편 8절 말씀에 보면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의 뜻을 행하기를 즐기오니 그랬어요. 이 다윗은요 자기가 원하는 뜻을 위해서 살아간 자가 아니라 아버지의 뜻을 행하기를 내가 즐거워한다라고 고백해요. 그리고 주의 법이 주의 말씀이 나의 심중에 있나이다.
주의 말씀이, 주의 뜻이, 주의 생각이, 주의 마음이 내 안에 있으니까 마음에 있는 것이 말로 나오고 마음에 있는 것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나타나잖아요. 그러니까 주의 말씀이, 법이, 주의 그 마음이 내 안에 다 부음받아지니까 내가 그것을 이루어갈 수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주의 말씀의 법이 내 안에 있는 게 아니라 내 생각이 내 안에 가득 차 있잖아요. 내가 원하는 것이 내 안에 가득 차 있잖아요. 그러니까 내 뜻을 위해서 말하고 내 뜻을 위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노력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의 뜻과 우리의 생각이 아니라 이 다윗은 주의 말씀이 내 심중에 있나이다. 그래서 내가 주의 뜻을 즐거워하나이다 라고 이렇게 고백해요. 그래서 정말 아버지의 그 뜻을 이루어가기 위해서 우리가 여러분 안에 주의 말씀이 가득 채워지기를 원합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아버지의 뜻을 놓고 기도하셨을 때 하늘에서 천사가 그를 나타나 도왔다라는 말씀이 뒤에 나오게 되어집니다. 성령이 우리가 아버지의 뜻을 놓고 기도하면 성령이 우리 안에 그 뜻을 이루도록 도와주신다는 거죠. 이 보혜사 성령은 우리의 보호자라고 했잖아요. 우리의 변호자, 우리의 그런 인도자와 같은 분이 성령님이신데 그분이 우리 안에서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도록 우리를 도우신다는 거죠. 그래서 이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서 도우실 거기 때문에 여러분 늘 아버지의 뜻을 구하는 자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로마서 8장 26절 말씀,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의 연약함을 우리는 늘 경험하잖아요. 하나님도 우리가 연약한 거 알아요. 우리의 결심이 얼마나 쉽게 무너지는지, 작심삼일이 되어지고 우리의 열정이 얼마나 빨리 식어지는지, 우리 코로나 때문에 잠시 우리의 마음들이 얼마나 위축되어졌어요. 막 열정이 막 타오르던 우리 청년들도요, 다 지금 어디 숨었는지 모르겠어요. 어디로 갔어요? 에? 코로나 때문에 아무튼 다른 사람의 피해를 안 주려는 그런 예쁜 마음들도 있지만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이 환경에, 이 상황에 얼마나 적절하게 타협하고 잘 포기하고 마음이 다 무너지는지 몰라요. 순간순간 우리의 마음이, 뜨거웠던 마음들이 다 식어져요. 어떤 사건 하나 때문에. 이렇게 끊임없이 우리의 마음이 연약해요. 근데 이 연약함을 성령님이 아시고 우리에게 그분이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 우리 안에서 정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가기를 원하시는 간절한 마음으로 그분이 내 안에서 탄식하신다는 거예요. 탄식함으로 친히 우리를 위해서 기도할 거를 가르쳐 주시고 기도하게 우리를 도우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따라 행하지 않으면 기도의 삶이 이루어지지 않아요. 기도 5분, 10분만 하면 할 게 없잖아요. 여러분의 의지로 기도 10분, 20분 하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근데 성령이 내 안에서 기도할 것을 가르쳐 주실 때 그냥 내 안에서 통곡이 나오고 내 안에서 그 간절한 그 부르짖음이 나오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 성령의 역사가 내 안에 없으면 여러분 기도가 되어지지 않습니다. 하루에 3끼 밥 먹을 때 기도하는 거, 잠잘 때 잠깐 기도하는 거, 여러분 수시로 기도 생활하죠. 그러나 정말 주님과의 친밀함을 이루는 이 간절한 기도는 성령이 여러분에서 나타나실 때만 기도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의 삶이 있어지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기도를 마치시고 제자들에게 왔을 때 제자들이 여전히 자고 있었잖아요. 근데 그 자고 있는 그들을 보면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45절에 제자들에게 가서 슬픔으로 인하여 잠든 것을 보시고 그랬어요. 이 제자들이 왜 슬픔으로 잠들어 있었냐면 예수님이 이제 잡혀가실 거다, 십자가를 지실 거다, 이 얘기를 듣고 나서 왕으로 우리에게 정말 메시아로 왕으로 우리에게 오실 거라고 기대했는데 그분이 잡혀간다는 거예요. 십자가를 지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슬픔에, 두려움에, 절망으로 잠겨서 기도하지 못하고 그냥 그들이 여전히 자고 있는 모습을 예수님이 보십니다. 그러면서 똑같이 우리 40절에도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 말씀을 다시 한번 하십니다. 46절에 이 시대 어찌하여 자느냐,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 하시니라. 여기서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 하신 말씀을 그냥 이 단어를 그대로 직역하면 어떤 내용이냐면 너희는 일어나라, 너희가 시험 속으로 들어가지 않도록 기도하라, 이런 내용이라고요.
내가 깨어서 기도하지 않으면 나는 결국 어디로 들어가게 되어진다는 거죠? 시험 속으로 들어가게 된다. 그러니까 시험 속에 빠져서 네가 하나님의 뜻을 이뤄갈 수 없기 때문에 깨어서 기도해라.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늘 시험에 들어요. 늘 흔들려요. 그냥 늘 잘한 것 같다가 또 제자리 돌아가고 또 좀 충만한 것 같다가 또 제자리 돌아가고 이게 왜 그러냐면 늘 우리가 깨어서 기도의 삶을 놓쳐버리면 이렇게 시험 속으로 들어가게 되어지기 때문에 예수님은 깨어서 기도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서 여러분 현실에 뭐 코로나니까 어려운 시대니까 뭐 이렇게 여러 가지 환경들이 정말 적당하게 타협할 수 있는 그런 환경들이 있지만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를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요, 어쩌면 경제적으로 부유함을 누리기도 하지만 자연적인 재해나 재난과 지금 곳곳에서 터지는 어떤 위험한 고통스러운 전쟁의 소식들이 들려오기도 하고요. 아니면 이 질병, 팬데믹 시대 속에서 지금은 코로나가 오미크론으로 좀 잠잠해지고도 있지만 이것이 또 어떤 변이로 바뀌어서 강력한 바이러스가 우리를 공격해 올지도 몰라요. 조금만 이렇게 우리가 저도 지금 아직도 목소리가 다 돌아오진 않았지만 그냥 감기 몸살을 앓는 거와 큰 차이가 없어요. 그런데도 얼마나 사람들이 이걸 두려워하는지, 얼마나 이게 무서워서 벌벌 떠는지. 어제 우리 다니엘은 우리 학생들하고 같이 정 목사님하고 식사하면서 나는 그냥 코로나 걸렸으면 좋겠어요. 이거 걸리고 그냥 지나가면 한 45일은 뭐 예방접종 안 해도 되잖아요. 이러더라고. 오늘 보현이도 그러더라고. 연우야, 넌 좋겠다. 45일 동안 코로나 걱정 안 해도 되잖아. 이러더라고. 보현이 올라와가지고. 걸리고 나면 감기 앓고 나면요 면역이 좀 생겨져서 웬만한 이제 그 바이러스 같은 걸 이길 수 있기 때문에 언젠가는 한번 거쳐갈 수 있는 거예요. 이거 걸리면 죽는다라고 생각하니까 우리가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예배도 못 드리는 거예요. 예배 못 드리잖아요. 여러분 지금 우리 교회가 밴드를 통해서 예배가 다 방송이 나가고 있지만요. 예배 제대로 드리는 사람 한두 명밖에 없어요. 예배 못 드려요. 저도 금요일날 애들 보느라고 방에서 유튜브로 금요 기도회를 참여하지만요. 애들이 옆에 써들면 말씀 놓쳐버리고 엄마 할머니 쉬 그러면 그거 뭐 어떻게 해주다 보면 또 놓쳐버리고 이게 정말 집중이 안 돼요. 이 실시간 얘기 드리는 이 예배의 현장 예배의 50%도 제대로 못 드려요. 그나마 안 드릴 수 없으니까 드려야 되니까 우리가 집중하지만 여러분 주일날 교회 못 오면 방송이라도 집중해서 예배 드리고 방송에 집중 못했으면 한 번 더 듣고 또 한 번 듣고 끊임없이 말씀이 계속 나가잖아요. 금요 기도회도 나가고 주일 예배도 나가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예배를 들으셔야 돼요. 말씀을 들어야 돼요. 어찌하든지 기도의 삶을 놓치지 않아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시험에 빠질 수밖에 없어요. 타협하고 핑계대고 미루고 뭐 이러다 보면 우리의 신앙이 정말 하나님이 고유의 어떤 사명을 주셔서 이 땅에 정말 멋진 걸작품으로 쓰시려고 우리를 불러주셨는데 그냥 이렇게 뒤치닥 이러다가 그냥 하나님 나 부르시면 언제 부르실지도 모르는데 이렇게 적당히 신앙생활 대충 하다가 그래가지고 정말 주님 품에 안길 수 있을지 없을지도 모르는 그런 신앙생활하다 가면 안 되잖아요. 우리는 깨어 있어야 돼요. 시험에 빠져 들어가도록 우리 자신을 내버려두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와 말씀과 기도에 우리가 온전히 집중할 때 주님 앞에 나의 삶을 온전히 내어드릴 때 우리는 다윗처럼 내가 날마다 하나님의 뜻을 즐거워합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그 일하심을 내가 경험하고 그 하나님의 그 높으심을 위대함을 내가 찬양합니다라고 고백하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여러분 주님 앞에 이 주님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삶을 조정하고 여러분 기도의 삶으로 예배의 삶으로 말씀 안에 거하는 삶으로 여러분 다시금 도전하는 그런 복된 시간들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우리가 이 시간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지만 하나님과 관계가 서먹서먹하고 친밀함을 찾아볼 수 없는
그런 나약한 우리의 모습들이 많이 있습니다. 기도해야 되니까 어쩔 수 없이 우리가 기도를 낭독하는 것이 아니라 내 삶에 내가 주님이 나의 삶에 간섭하심을 경험하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그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그 하나님 되심을, 나의 아버지 되심을 경험함으로 하나님과의 친밀함 속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나의 삶을 돌이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기도의 시간을 놓치지 않게 하시고 이 짧은 인생 내 육체에 먹고 사는 걸 위해서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나를 존귀한 자라고, 내가 너를 존귀한 자로 사명을 주시고 이 땅에 보내주신 그 아버지의 뜻을 깨닫고 그 사명을 감당해가는 자로, 주님과 동행하는 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앞에 서게 하옵소서. 이대로는 안 됩니다. 나의 종말이 언제일지 예측할 수 없지만 부끄러운 구원받지 않도록 세상을 이기었노라고, 내가 주의 뜻을 이루었노라고 당당하게 주님 앞에 설 수 있도록 주님과의 친밀함으로 돌아서게 하옵소서. 이 시간 자신을 위해서 그런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 교회가 되어줄 수 있도록 이 시간 할렐루야 한번 부르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주님 사순절을 맞이하면서 주님이 우리에게 보이셨던, 말씀하셨던 그 기도의 삶을 돌아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셨음에도 불구하고 늘 주님과의 친밀함을 놓치지 않았고 주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하기 위하여 힘써 애써 간절히 기도하셨던 것을 보았습니다. 나의 뜻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을 구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기도가 바뀌어지게 하옵소서. 기도의 삶으로 다시금 주님 앞에 겸손히 무릎을 꿇게 하옵소서. 하나님, 허무한 이 땅의 삶을 허공을 치는 그런 기도가 아니라 믿음의 기도를 통하여 주님을 감동시키며 주님의 위대하신 뜻을 이루어가는 주의 자녀들 되어지게 하옵소서. 이를 이루어가게 하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기도를 통하여 우리의 삶이 조정되어질 수 있도록, 기도할 수 있도록 결단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개인적인 호흡이 끊어지지 않도록, 주님과의 친밀함이 느슨해지지 않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기도와 말씀으로 서게 하옵소서. 이 삶을 통하여 성령 충만함으로 승리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걸어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네, 말씀에 귀한 도전과 은혜가 샘들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가슴에 새기면서 우리 364장 같이 찬양드리겠습니다. 364장입니다. 364장. 그때가 가장 즐겁다. 이
주시오 큰 죄로 내 마음 심히 아파도 참마음으로 뉘우쳐 다 숨김없이 아뢰며 주 나를 위해 복 주사 새 은혜 부어주시네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주 세상에서 일찍이 저 요란한 곳 피하여 빈들에서나 산에서 온 밤을 세워 지내사 주 예수 친히 기도로 근본을 보여주셨네. 아멘. 네, 4월 4일 되면 좀 더 코로나에 대해서 좀 많이 그 마스크도 이렇게 좀 풀어준다는 그런 소식을 제가 들었습니다. 거기 제가 옆에 다른 사람 통해서 전해드렸기 때문에 확실하진 않습니다만 4월 4일부터 이제 한 단계 더 늦추어서 이번에 이란하고 축구 경기를 통해서 축구장에 많은 인파들이 모였잖아요. 그것처럼 이제 외부에서는 마스크를 안 써도 된다라는 것이 아마 4월 4일부터 적용된다는 말이 있습니다. 실내에서는 당분간 써야 되겠지만 그래서 아마 오미크론에 대한 것이 많이 완화되어져 가고 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도 4월 3일 첫 주부터는 식사를 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조금 갑자기 안 하다가 또 하면 불편한 점도 생기시고 어려움도 있을 수 있겠지만 혹시 4월 첫 주부터 제가 늘 기도해 왔는데 4월 첫 주부터 기도하고 이제 2부 때 은혜 나눔 모임도 4월 달부터는 정상적으로 진행을 할까 생각하고 있습니다만은 일단은 4월 첫 주까지는 일단 식사 먼저 한번 시행해 보는 걸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좀 기도해 주시고 또 여러분이 협조해 주시고 함께 섬겨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제 다른 것 없으면 일어나셔서 우리 620장 1절 부르고 축도를 마치겠습니다. 예배 후에 우리 청년들 잠깐 좀 밑으로 지하에 내려가셔서 잠깐 좀 한두 번 들어주면 됩니다. 우리 같이 좀 무거운 것들이 있어서 같이 좀 들어서 실어주시고 협조해 주시길 바랍니다. 620장 찬양 드리고 축도를 마치겠습니다. 1절입니다. 주
그리스도의 그 무한하신 사랑과 또 기도의 본을 보이시면서 우리를 영적으로 승리하도록 이끌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한량없는 그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내주 충만하심이 오늘 예수님의 기도라는 귀한 말씀을 통해 귀한 도전을 받고 예수님이 습관적으로 기도한 것처럼 규칙적으로 기도하신 것처럼 날마다 내 삶의 규칙적인 기도의 습관을 가지며 또 늘 나의 뜻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을 구하는 기도의 삶을 살기로 다짐하는 모든 주의 근속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